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연속되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인생 앞에는 두 개의 문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랫동안 고민을 하는 것이죠. 이쪽 문으로 갈까? 아니면 저쪽 문으로 들어갈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한 문을 포기하고 다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는 또 다른 10개의 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선택은 참 그때 잘 결정했다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어떠한 선택은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왜 그때 학교 다니면서 그 전공을 선택했지? 다른 것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그것은 조금 괜찮은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을까, 그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참 좋은 삶을 사시다가 내가 왜 괜히 미국에 와가지고, 하필이면 그 미국 중에서도 이 텍사스로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2세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위에 형님이 계시고 누나가 계시는데 나이 차가 15년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냥 모르고 그냥 컸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버지, 제가 혹시 사고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께서 신앙적으로 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 주권 안에서는 사고는 없단다. 후회만이 남을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스갯소리 한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되돌아서서 돌아가고 싶지만 이미 시간은 지나고 늦은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루키의 말씀은 그러한 인생의 드라마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장 처음 부분에 보면 베들레헴 출신의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엘리멜렉 이름의 뜻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그러한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그 당시에 모압은 우상신들이 들끓고 있었던 그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곳으로 이민을 갔을까요? 물론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나와 같이 선교적인 사명으로 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 1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짐작이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없고 삶이 힘드니까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베들레헴에 거하면서도 흉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 떡집에도 때로는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흉년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흉년을 통해서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서 견디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육체적인 떡은 없지만 하나님의 집인 베들레헴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오히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먹을 것이 많은 모압 땅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그들이 베들레헴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공동체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압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모압의 이방 여인들에게 장가까지 보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세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들은 인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세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머나먼 모압 땅으로 남편을 따라 이민을 갔어요. 그 타국에서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가를 간 두 아들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손자 하나 생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는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먼데 모압 땅까지 먹을 것을 위해서 살려고 생존하려고 갔는데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아들 둘도 손자 하나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도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할 때는 소망을 잃어버릴 때이죠. 우리에게 어려움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Why me? 과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는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절, 21절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냐. 여러분, 나오미 원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기쁨. 하지만 그의 인생은 지금 마라, 쓴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히려 텅 비어 있고 마라의 그 쓴물의 인생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흉년이 왔다라고 다 쓴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남편을 잃고 나서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 힘으로 모압 땅에서 정착해 보려고 그 아들들을 이방 여인들과 장가까지 보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아들들까지 잃어버린 텅 빈 인생이 된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게 오늘 나오미는 늦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텅 빈 것 같고 우리 인생이 기쁨에서 쓴물로 변한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선 늦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인생의 쓰라림을 맛본 여인들이, 그리고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젊은 며느리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이 성경에 보면 참 대단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우리 여자분들하고 같이 결혼하셔가지고 사시면서 여러분들 여자분들을 이해하시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자분들은 존경을 해야지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감이 오십니까? 우리 여자분, 아니 대단하잖아요. 1시간짜리 드라마를 보고 3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여자분들이에요. 아니 모여가지고 그냥 커피집에서 그냥 3시간을 그냥 계속 얘기를 해도 그냥 헤어지면서 자세한 건 우리 전화로 얘기하자고 뭐 무궁무진합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대단한 여인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을 때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 모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선택은 자기가 섬겼던 우상신들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 15절에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은 어떻게 선택을 하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동서는 우상신들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는 절망과 한탄에 빠져 있지만 룻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룻과 같은 선택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룻이 경험했던 어머니의 하나님, 자기 먼저 떠난 자기 남편의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인간적으로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런 그냥 오래 살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축복을 인간적으로 주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룻은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현실이 막막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했던 그러한 인간적인 축복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우리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번은 책에서 이러한 가정의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픔과 질병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만 다 모여 있고, 그렇게 꼴보기 싫은 김 집사님은 거기서 없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식들만 뷔페식으로 근사하게 차려져 있고, 좋아하는 취미를 다 즐길 수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고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고, 아무런 문제나 싸움이나 자연재해도 없는 그 천국,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천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가정된 질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그 보너스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빗대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얻게 되는 그냥 보너스나 패키지를 붙잡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인생의 위대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생의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무대의 풍경과 이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1장 22절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리 냄새가 나는 거죠. 구수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생기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단 한 가지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것은 은혜예요. 하나님,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남은 소망이 다 없어졌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의 자녀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은혜를 받는 신앙입니다. 2장은 그래서 은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2장 13절에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은혜 입기로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굶주려 있는 룻이 자기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들판에 나갔는데 그곳에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들레헴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뜻하지 못했던 일, 그리고 뜻하지 못했던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결국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유력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유력한 자라는 것은 그냥 돈이 많고 그냥 힘이 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물을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정이 남자들이 다 없을 때 그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 가족을 구속하는 그것을 kinsman redeem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여서 구속을 하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대를 물으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은 이 보아스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구속자였던 보아스를 만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은혜를 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힘없는 여인까지 품어주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보아스를 통하여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과 생명의 기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혼의 굶주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채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보아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사람은 만날 줄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결정에 앞서서 항상 우리는 상세한 정보를 얻기 원해요. 디테일 인포메이션을 얻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결정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붙잡아, 내가 하나씩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보보다는 변함없는 말씀의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은 내가 너와 평생 동안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너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나를 통하여서 풍성함을 얻게 될 거야. 영적인 풍성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보아스는 긍휼을 베풀어서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게 허락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식사를 손수 대접해요. 얼마나 근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남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보아스 긍휼을 베푸고요, 자기가 그냥 앞치마를 들어매고 너무나도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면 그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왔을 때 조반을 챙겨주시고 오히려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식도 싸구려 음식이 아니었어요. 볶은 곡식, 초, 가장 그 당시에 귀했던 고급의 음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음식은 가장 귀한 음식으로서 아무나 먹지 못하는 음식을 지금 룻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테이크아웃까지 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섬길 수 있는 양까지 챙겨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면 풍성한 식탁으로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풍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풍성해지지 않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굶주려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입맛이 사실상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이제 좀 건강식으로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저희 딸들이 이제 16살, 13살 이러는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처음에 태어나도 빵을, 우리 밥도 그렇고 저희가 흰쌀을 안 먹고 그냥 현미로만 먹어요. 그래서 빵도 홀윗 브레드 이렇게만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계속 먹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딸이 한 번은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희한한 걸 본 거예요. 막 달려와가지고 엄마 세상에 빵이 흰 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굿뉴스죠, 굿뉴스. 아주 희한한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저희는 좀 건강하게 이렇게 먹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 번은 팬케이크를 해줬는데 저희는 이제 팬케이크도 이렇게 호윗 팬케이크로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마미 땡큐 막 그러면서 막 먹는데 그 친구들은 이 팬케이크 조금 그냥 화이트 플라워로 만들어야지 맛있는데 이게 호윗으로 하니까 그냥 맛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 입 먹다가 I'm not hungry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 입맛이라는 거죠. 입맛이, 우리 입맛이 사실상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배부르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궁핍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방송만 봐도요, 여러분 인터넷만 들어가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영적인 입맛이 타락되어 있고 더럽혀져 있고, 사실상은 웬만한 말씀을 가지고는 감동받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왜곡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가장 귀한 음식으로 우리에게 대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볶은 곡식과 초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입맛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풍성한 영적인 식탁에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풍족한 밭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긴 이 보아스의 마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아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던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여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보아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방인이었던 그 모압의 여인 룻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만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보아스를 닮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실컷 받고 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웃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 마음과 여유를 갖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1세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기도와 헌신 때문에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2세와 3세들이 정말 이 땅에서 그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정말 주류에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캐나다에 이민 가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가게에서 일하시느라고. 처음에는 샌드위치 샵 하시면서 정말 얼마나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칼질을 하셨는지, 저희 어머니께서 나중에 이제 칼을 들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손이 떠니까 칼을 자꾸 놓치시고 그러셔가지고 저희 아버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정리하시고 그냥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하셨어요. 근데 컨비니언스 스토어 하니까 365 days 한 번도 문을 닫지를 못하셨어요. 헬퍼가 있어도 함께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수년 동안 가게를 하시는데 딱 한 번 문을 닫은 날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LA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그날 하루 딱 문 닫으시고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더 계시고 저희 아버님은 밤에 안수식 끝나자마자 다시 캐나다 가셔가지고 그 다음날 가게를 여셨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들께서 그 고생을 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그런 자리에 머무르기보다 오히려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풍성하게 정말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오래간만에 저를 전도사 시절부터 멘토링을 해주시던 목사님과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래도 좀 제가 대접을 하고 싶으면은 목사님 제가 좀 대접할게요 그러면 혼났어요. 안 돼! 그러면서 혼났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목회를 이제 담임 목회를 이제 하면서 목사님께서 토론토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한번 꼭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이제 혼날 거 생각을 하고 목사님 제가 대접할게요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노 목사님이 낼 때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설날 세배하면 어머니께서 세뱃돈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세뱃돈을 주셨는데 이제는 제일 기쁠 때가 설날에 인사드리면서 저희가 봉투를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때도 기쁘지만 사실상 더 기쁜 것은 이제 받은 것을 나누는 자리에 갔을 때가 더 기쁜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지금 그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1세대가 출애굽과 광야의 세대였다라면 이제 이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의 세대로 그 땅에서 풍족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받고만 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나눠주기 위해서는 풍성함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아스 밭에서 나누는 이 풍성함을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연합감리교회가 이러한 풍족한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풍성히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채워주고 즐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컷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안식년을 가지면서 저희 아내와 저희 딸 둘하고 한 5년 전에 미국 일주를 했어요. 캐나다에서 미국 일주를 했는데 뭐 아이들이 한 10살, 7살 그러니까 사실상 장거리를 운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하루에 뭐 12시간, 13시간 운전을 하는데 근데 재미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아이들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그 밤에 잠을 잘 자면요, 그 다음날 애들이 해피한 거예요. 언니 is my best friend 막 그러면서 같이 그냥 막 껴안고 막 이러면서 막 차를 타면서도 막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가는데 잠을 잘 못 자니까요 짜증을 나기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면 엄마 우리 동생이 숨을 너무 거칠게 쉬어 그냥 별거가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숨 쉬는 소리만 들려도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것이 우리 이민교회의 모습이다. 우리 이민교회가 너무나도 몸이 고단하고 영혼이 고단하다 보니까 사실상 교회에 나와서 풍족하게 그 은혜를 나누고 좀 여유 있고 기뻐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옆에서 숨 쉬는 소리가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부엌에서 일하는 그 권사님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으니까 짜증이 나고,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종교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은혜가 잘못된 인간적인 개념으로 왜곡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송하지만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는 사실상 좀 비성경적인 은혜입니다. 한국 한자로 보면 그 은혜 자체가 보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은혜를 갚지 못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은혜를 갚아야 돼요. 은혜를 갚지 못하면 창피한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 갈 때도 그렇잖아요. 여보, 우리 저 집사님 아들 결혼식 하는데 우리 딸 결혼했을 때 부주금 얼마 냈지?
오잖아요. 그래서 100불 냈으면 100불로 갚고 200불 냈으면 200불로 이 보은이에요. 보은. 하나님 장로로 세워주셨으니까, 권사로 세워주셨으니까 그 보은 정신으로 미안하니까 나오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은혜는요, 갚을 수가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체면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율법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와서 은혜를 은혜대로 그냥 베풀어 주면 끝나는데, 은혜를 자꾸 율법으로 만들고 종교로 만들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사는 인생, 신앙생활에서 있는 그 신앙생활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궁핍함을 풍성하게 채우시며 나오미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결국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보아스와 룻의 품에서 손자가 생기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4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인생이 어떠한 기로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모압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텅 빈 인생, 소망이 없이 막막한 씁쓸한 인생일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기로에서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신, 그리고 기다리시는 그분에게 돌아가 풍성한 식탁의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